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의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mas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지금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 위기 가운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우겠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 나라를 잘 못 다스렸다든지 뭐 다른 범죄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잘 따르는 것이 그 왕을 유지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하신 제사를 어떻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이 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어쩌면 그게 시작입니다. 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판단한 그 섣부른 판단 때문에 위기를 자초했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또 제사도 자기 손으로 제 마음대로 드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말 자기 혼자서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켰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도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다윗도 참 많은 실수도 하고 죄도 범했지만 다윗에게는 그 약속을 주는데 이 사울에게는 그 약속을 주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면 사울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길, 또 하나님의 그 복을 계속 누리는 길은 의외로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늘 다윗은 실수했고 죄도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중심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셨는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고 2년이 되자 교만해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없이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모습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남은 군사들을 수를 셌더니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전력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전력이죠. 블레셋은 철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군사는 셀 수 없는 그런 전력으로 지금 와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600명으로 이거는 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게다가 세대로 나누어서 약탈과 또 이렇게 포위를 해오는 그런 상황이니 꼼짝없이 죽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19절부터는 지금 전혀 뭐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를 것 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을 다루는 그런 이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밖에 없어서 이 철기 어떤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철기 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것을 못 가지게 했다. 그래서 뭐 칼이나 창이 없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농기구들 보습, 삽, 도끼, 괭이 같은 것들을 이제 다듬거나 사려거나 뭐 갈거나 그러려면 블레셋으로 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지금 이제 이 철기에 대한 그 무기도 없었고 무기라고 해봐야 사울 왕하고 요나단이 가진 칼과 창이 다였다. 다른 백성들은 무기조차 제대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밝히는 건 그러니까 승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사의 숫자도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숫자고 또 무기도 턱없이 부족한 것.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사사기의 기드온은 300용사로 이깁니다. 근데 여기는 600명이니까 이기려면 이길 수 있죠. 근데 지금 전력으로나 모든 여건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거나 믿음의 모습을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참 만만치 않죠. 세상이 마치 이 블레셋의 이 부대들처럼 정말 초롱성 같이 정말 막 철병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기며 살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힘으로 이 사탄의 세력, 이 세상의 이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 사울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는 정말 간단하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세상의 그 힘이 너무나 클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철병거처럼 정말 이 철옹성 같은 이제 그런 막강한 군대 같은 그런 이제 세상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복음을 심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력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윗 같은 믿음, 기드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위협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서 다윗처럼 우리의 나라가 영원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더더욱 정말 만만치 않은 그 땅 가운데 승리하는 것, 열매 맺는 것,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아오니 하나님께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열매 맺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필요와 또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